오늘은 탐욕과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고기를 먹으려고 먹으려는 목적으로 잡을 경우에, 짐승이라고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원래는 성막에 끌고 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지금 성막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가정하냐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오직 먹기 위해서 잡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기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키우던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고센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그 지역, 그러나 가축들을 먹일 풀이 많은 이 비옥한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이제 풀어줘라 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그 짐승들을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탐욕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고기를 먹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지금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충동을 한 거예요. 충동질을 한 겁니다. 누굽니까? 거기에 이제 민수기 1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탐욕을 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애굽에서는 이것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는 그것이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인데 완전히 내륙 한가운데 아닙니까? 거기에 생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곳이 아닌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없는 것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는 최종 목적지가 광야입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매우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자신의 신분과 목적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의도, 이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이런 욕심과 탐욕이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 자신들의 앞으로 거주지는 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몇 장 뒤에서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그들을 진짜 광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광야에 다 엎드려져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에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 존재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집이 왜 없나? 나는 왜 그런 차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지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성막으로 가져와서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 자원하는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4절을 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고기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좀 편하게 쉽게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된 이 광야 기간 생활 동안에만 적용되던 규율이었어요. 광야 생활에는 어떻습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막을 쳤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성막에서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지죠. 고기 한번 잡아 먹으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기 한번 먹으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 있는 곳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받아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받아서 이제 온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 생활 중에 이런 규정을 만드셨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는 이제 주석가들에 의하면 지방의 신들이나 악귀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숫염소 모양인데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아예 우상 숭배의 싹을 자르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는 어떻습니까? 이틀까지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고기가 이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소면은 좀 더 다를 수 있겠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소를 잡았다.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꼭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전가된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피를 먹는다? 그러면 제사가 모욕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대가로, 피 흘림의 대가로 내 피가 아니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린 대가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피를 먹으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대속받은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 제물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셔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한 방울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피의 생명이 있다.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 좀 더 많거나 좀 더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친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